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 4부 예배 오신 우리 청년,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네, 제가 오늘 워십이 있어서 같이 워십을 했는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네요.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방 또 체력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찬양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또한 전하며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이렇게 또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을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란 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말하자면 가장 부족하고 자격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가득하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실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다곤 하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신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차고 흘러 넘쳐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또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청년대학부가 이제 오늘도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했는데 정말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이 또한 그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를 가서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 같이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 청년대학부가 수련회를 또한 준비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수련회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나가는 우리 일산순복음영성교회 청년대학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그런 사랑의 체험이 없다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인생 마지막 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크게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나눠보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 주일 4부 예배에 참석하신, 또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크고 작은 다른 사연으로 아니면 또 다른 환경으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저를 보면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나아갈 것 같은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네요. 전혀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저의 아주 작은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근데 생기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또한 문제로 인해, 아니면 저의 사적인 문제로 인해, 아니면 저의 사역적인 문제로 인해 그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자면은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어머니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이제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의식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순간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일어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좀 건강이 갑작스럽게 많이 안 좋아지셨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또한 예비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맞이했을 때 사실은 알고 있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제는 그 의사들이 안 하고 기계가 하더라고요. 기계가 어머니 정말 흉부에 정말 이 기계가 움직이면서 했을 때 정말 그 느껴지지 못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걱정되는 마음. 더 나아가 어떠한 또 걱정이 생기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만약 정말 깨어나지 못해서 돌아가셨을 때 이젠 아버님이 혼자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사실은 여러분, 딸보다 아들은 부모님을 챙기는 거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딸 같은 아들이었거든요. 세심하게 챙기려고 하고 세심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정말 갖은 애교와 갖은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을 했었지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내 안에 펼쳐지는 걱정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심해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 그 가운데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그 사랑으로만 간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펼쳐지게 됐을 때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제게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에 걱정이 앞서며 두려움이 앞장서는 나가는, 또한 연약한 육신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짓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마련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 원망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또한 힘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연약하고 믿음 없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다시 일어나 먹게 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었냐면, 요번에 제가 휴가 때 어떠한 일을 했냐면,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걱정과 두려움, 근심 가운데 계속했었으면 요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휴가 때 저희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이 어딘가에 들으면 놀랄 겁니다. 연인들이 가는 보라카이를 갔다 왔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네. 지금 여러분 혹시 제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지금 눈은 떠 있고
지금 혹시 어디 딴 데 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와 단둘이 그 보라카이라는데, 거기 가이드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두 분이 오셨냐.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이 오는 건 많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오는 건 처음이라고 자기가 가이드 생활하면서 이렇게 본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걸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마음을 지금 괴롭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걱정스러움과 두려움이라는 건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먼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여러분, 요즘에 MBTI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서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까지 돌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힘든 걸 보고 있어요. 또는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취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 쟤 좋아하는데 어떻게 좀 잘 되고 싶은데 하는 그 연애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또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만약에 나한테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죽음은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저도 분명히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은 언젠간 죽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순간 근데 여러분, 내 앞에 닥쳐지게 되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모든 것들을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날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쫓아내게끔 해주신다는, 여러분,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함으로 복을 받게끔 하는 종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 오히려 자신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 세상은 사단이 득실하는, 사단이 주권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괴로움과 걱정과 두려움의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같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날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되고, 그 은혜를 소멸치 말며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 또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들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는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미련과 욕심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같은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랑을 쫓아 또한 세상의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 그걸 버려야 두려움과 괴로움의 사망의 길에서 감사와 기쁨의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욕심을 채움에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또 다른 욕심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서 허공을 치는 듯한 방황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게 또 뭘까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것이 또한 방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또한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끝이 없는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없는 인생의 방황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죄악의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멈출 수 있다라고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20장 1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앞에 있는 적군과 말과 병거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으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또한 직장, 아니면 또 어떤 좋은 집, 좋은 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형편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내가 완벽하게 조건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사랑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벅차오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체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장면을 목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 예지자매가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여러분 메인 건반을 쳐요. 근데 그날 조금 사실 예배 때 에어컨 바람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지자매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앉아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뒤에 앉아 있긴 했어요. 근데 거의 에어컨이 직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예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긴팔을 입고 있는데 그걸 알고 하는데 엄청 추워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지자매 어머님, 우리 신진이 집사님께서 우리 예지자매가 얼마나 추울까, 어머니의 그 사랑. 그러니까 또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어머니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언제나 좀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랑이 우리 신진희 집사님이 우리 예지자매를 챙겨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또한 예비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겠구나.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똑같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돌아가신 걸까요? 그냥 헛되이 돌아가신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값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